반갑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그 공부인들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말씀들을 모아놓은 게 대정경 수행품인데 벌써 이제 25장 할 차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 예외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큰 보화나 얻을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어야 할 것이니 법사나 강사가 아무리 유익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요령을 잡지 못하고 범연히 듣는다면 그 말이 다 실지 효과를 얻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무슨 말을 듣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듣는다면 그 얻음이 많아지는 동시에 실지 행사의 자연 반조가 되어 예외의 공덕이 더욱 드러나게 되리라.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원불교 교법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법문을 하시기 때문에 들을 때는 다 고개 끄덕끄덕하고 당연하지.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그걸 하려고 하면 그 깜빡깜빡하고 유념 못하고 과거 습관대로 살게 되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이제 공부인이 자기 경계에 대조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포인트를 놓치지 말고 그렇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공부를 해야 되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방언이 나오는데 정신을 고누고 듣는다 이 표현이 나와요. 고눈다라는 표현을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꽤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거를 표준말로 굳이 바꾸자면 겨눈다, 겨누다 그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이렇게 뭐 총을 겨눈다 그러고 고양이가 이렇게 쥐를 잡으려고 하면 이렇게 고눈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겨눈다보다 고눈다는 표현이 더 이렇게 좀 적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느낌이 좀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말로 하면 attention please 하잖아요. 여기 주목 좀 해주세요. 뭐 그런 우리말로 하면 주의, 이게 집중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겨눈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아무리 법사나 강사가 유익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요령을 잡지 말고 범연히 듣는다면 평범하게 그냥 흘려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이 다 실지 효과, 아주 실다운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흘려 들으니까 알 수 있는 얘기죠.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내가 누구 말을 들을 때 어떤 경우에 좀 고누고 듣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 있어요. 이제 매사에 그렇게 하면 좋긴 좋지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태산 대종사님 같이 우리가 위대하다고 느끼는 모시는 그 어른님이 법설을 해도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들은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일심으로 고누고 듣는 사람과 그냥 평범한 게 좀 흘려듣는 데거나 주의가 좀 집중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듣거나 또는 그냥 당연한 말씀이지 하고 내 삶하고 이렇게 대조하지 않고 들으면 어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력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법문을 하셔도 그러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셔도 그러고 공자님이 하셔도 그러고 성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똑같이 그 법문을 듣고 똑같이 어떤 성과를 냈냐, 실제 효과를 얻었냐 하면 그건 아니다. 몇 번 들어보고 뭐 별거 아니네 그러고 등 돌리고 간 사람들도 부지기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듣는 태도. 그리고 우리가 2000년, 3000년이 지났으니까
예수님 보고 위대하시다 그러고 공자님도 위대하신 인류의 스승이다 그러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위대하다고 하지 그 당시에는 어떤 분들이 다 표시 안 나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다고도 하잖아요. 그냥 남루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그 뭐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 하는데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권위를 부여할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공자님도 마찬가지 상같이 개 같다고 해서 맨날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했거든요. 그랬을 때 어때요? 그 사람 얘기를 고누고 듣는다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냥 많은 사람들 얘기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오히려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재벌이 나한테 무슨 한마디 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부처님 말씀보다 훨씬 고누고 듣죠. 딱 주파수만 맞으면은 나한테 평생 도움이 되는 뭔가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1, 2, 3위 안에 드는 재벌 회장이 나하고 차를 한 잔 마신다고 그래봐요. 그 1시간 동안 내가 말을 허투루 듣겠어요? 고누고 듣겠죠. 주파수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성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흘려 듣는 거예요. 우리 보통 범부 중생들이. 그래서 이제 들으면서도 또 내 공부와 경계에 대조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새겨 듣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면 일반적으로 좋은 얘기구나 이렇게 듣지 마시고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 급하게 사는데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간의 성품이라는 것은 급한 것도 없고 느린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네 이런 말씀을 하면 나한테 적용을 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내가 원래 급한 게 아니구나. 내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구나. 그냥 내 습관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렇게 나한테 새겨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듣기를 흔히 이제 경청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참고서에다가 썼는데 원래 경청은 이 좀 한자가 좀 어렵긴 한데 이건 이제 듣는다 청각 그릴 때 청이고요. 듣는다. 요거는 이렇게 기울인다는 경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얘기를 잘 들으면 어때요? 자꾸 이렇게 몸도 이렇게 자꾸 가까이 가고 이렇게 듣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경청이 아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몸도 기울이고 마음도 기울이고 주의도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처님으로 여기니까 누가 얘기를 하면 더구나 위대한 스승님이 얘기하면 경외심을 가지고 들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경자 써도 돼요.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경청한다 이렇게. 그러면 아마 공부가 다 제대로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실지 나의 실지에 대조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지 생활에 대조를 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실지 효과. 실지 효과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본문에.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좀 했는데 웬만한 약을 먹었는데 잘 안 나요. 병원에 가서 이비인후과 가서 처방을 받아서 딱 먹으니까 딱 통증도 가시고 금방 나아요. 그 뭐예요? 실지 효과예요. 그런데 이 마음병 환자잖아요. 우리 범부 중생들이. 그리고 부처님들은 의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사 중에서도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처방을 주로 뭐로 해요? 말씀으로 하잖아요. 법문으로 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법문을 해도 마음병이 낫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이제 목감기가 안 나면 의사 책임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책임 소재를 부처님한테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흘려들었거나 내가 그거를 약은 먹으면 그만이지만 이 말씀은 어때요? 내가 심신작용을 어떻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법문에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범연이 듣지 않는다는 말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실지 행사, 내가 행동하고 일하는 데에 반조를 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실지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법문 들으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그래야 실지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백지가 이렇게 물감을 흡수하듯이 이렇게 스펀지가 이렇게 빨아들이듯이 마음을 좀 비우고, 이 뭐 드라마나 영화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는 내 인생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법문을 듣거나 이럴 때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아주 백지 같은 마음으로 들으면 훨씬 그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저도 직업상 소태한 대종사님 말씀을 주로 이렇게 전하지만 제가 살을 붙이는 건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그 주제나 주된 내용들은 소태한 대종사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뭐 길든 짧든 어떻든 간에 아무튼 고누고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종사 복례정사에 계시사 등잔불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저 등잔불이 그 광명은 사면을 다 밝히는데 어찌하여 제 밑은 저같이 어두운고. 김남천이 사례기를, 이는 실로 저와 같사오니 저는 대종사의 문화에 직접 시봉하온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사오나 모든 일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멀리서 내왕하는 형제들만 같지 못하나이다. 대종사 웃으시며 다시 송규에게 물으시니 송규 사례기를, 저 등불은 불빛이 위로 발하여 먼 곳을 밝히고 등대는 가까운 데 있어서 아래를 어둡게 하오니, 이것을 비유하여 하오면 혹 사람이 남의 허물은 잘 아나 저의 그름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나이다.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사람이 남의 일을 볼 때에는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으므로 그 장단과 고절을 바로 비춰볼 수 있사오나, 제가 저를 볼 때에는 항상 나라는 상이 가운데 있어서 그 그림자가 지의 광명을 덮으므로 그 시비를 제대로 알지 못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원만하지 못한 사람이 자타 없이 밝히기로 하면 어찌하여야 될꼬. 송규 사례기를, 희로애락에 편착하지 아니하며 마음 가운데 모든 상을 끊어 없애면 그 아는 것이 자타가 없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등하불명이라는 표현이죠. 등잔빛이 어둡다. 뭐 이거는 그야말로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인데, 요즘은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등잔불을 안 쓰잖아요. 옛날에 보면 이렇게 요렇게 심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불이 이렇게 타면 여기 대가 있어서 이제 뭐 이렇게 반사판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환한데 어디가 어두워요. 이 나무로 이렇게, 여기서 등대라고 하는 거는 항구에 있는 등대가 아니라 이 등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등대 등을 놓는 대,
그러니까 이 밑이 자연히 이 나무로 됐으니까 어때요? 여기는 다 그림자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를 한다 그래도 뭐예요? 바싹 가서 여기서 책을 피면은 읽지 못해요. 이만큼 벗어나서 봐야.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난포불 같은 거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뭐 램프라고 하죠. 램프를 람포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 기름 넣고 심지하고 그러면 이게 환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보다는 좀 등잔 밑이 좀 환하긴 하지만 이것도 켜보면 밑에가 상당히 어두워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렇게 알전구를 딱 하면 뭐 어두움, 방 안에 다 밝잖아요. 옛날엔 거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김남천이라는 제자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물음에 답하는 거를 대종사님을 등이라고 생각하고 대종사님 곁에 제자들이 많은데 나는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지혜를 얻고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지혜를 못 얻고 공부를 못해서 어두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겸손에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웃으면서 이제 그 질문을 또 그 정산종사님한테 하시니까 정산종사님이 좀 대종사님이 원하던 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이게 그 나라는 상, 이걸 아상이라고 그러죠. 아상. 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틀. 이거는 이제 금강경에도 나오는 불교적인 대표적인 네 가지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가지 중에 인간의 그 고정관념, 마음의 자유, 지혜 광명을 가리는 대표적인 고정관념을 이 마음의 틀을 상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상을 꽁꽁 뭉치면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등대라고 하는 것이 아상과 같아서 이 지혜광명을 가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니까 대종사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하자면 정산종사님께서 희로애락에 편착되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를 약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일이 생겼는데 내가 기쁠 때 그 일을 이렇게 소식을 접하니까 아니 뭐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잘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 일을 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굉장히 슬프거나 화나거나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있어요. 근데 그때 똑같은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아까랑 비슷해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그 일을 접하고 결론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아까는 된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안 된다고 그랬다가, 아까는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한다고 그랬다가, 아까는 그거 마음에 든다고 했다가 마음에 하나도 안 든다고 그랬다가, 그 제3자가 보면 뭐예요? 아니 저 사람은 기분 따라 이랬다 저랬다 그러네. 제가 강의하면서 이 얘기 많이 했죠. 그 사장님이나 무슨 정치 지도자나 이런 사람한테 결제하러 들어갈 때 어떨 때 들어가라고 그랬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짜증내고 화내고 막 슬퍼하고 그럴 때 결제판 들고 들어가면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은 결제 안 나요. 그거 괜히 야단만 맞아.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 기분 좋고 뭐가 잘 풀리고 집안에 뭐 좋은 일이 있나? 애가 인류대학에 합격했나? 막 이랬을 때 결제판 갖고 들어가면 어때요? 옛날 같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오케이. 이게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그 온전한 생각이 아니에요. 온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어디에? 편착되어 있다고 그랬죠. 편착. 한쪽 편에 착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안 된다, 안 된다고 싫다,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는 어디에 마음이 착해 있어요? 예, 화나는 마음, 뭐 부정적인 마음, 뭐 이런 감정에 휩싸인 거예요.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감정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어도 이 사람이 결제해달라고 하고 판단해달라고 하고 무슨 다른 일을 할 때 뭐예요? 그 마음을 비워서 온전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다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려고 마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희로애락에 편착되지 말아라. 이게 마치 등잔불 밑이 어두운 것과 같다. 가려가지고 여기 지금 이 등잔불을 뭐라 그래요? 자성광명, 내 공적 영지 이렇게 내 안에 이 부처님 것 같은 광명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거를 가리는 게 뭐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정산종사님께 대답하실 때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을 예로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가 어두운 사람은 정말로 이게 걱정인 게 뭐냐면 내 지혜 광명이 지금 빛을 제대로 발하고 있는지 어디에 차단돼서 발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간혹 못해요. 나중에 시간 가서 하는 거예요. 아, 그때 왜 내가 이거를 안 된다고 그랬지? 왜 놓쳤지?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 사장님이 그때 막 화나가지고 안 된다고 하셨다면요. 왜 이렇게 후회하세요? 감정에 물든 거예요. 그럼 감정만 있냐? 더 나가면 뭐예요? 어떤 이념, 신념, 또 종교적 뭐 믿음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물들어가지고 판단하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 안 하는 거예요. 이 자성광명이 가리는 거예요. 이 등잔불처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도 입학할 때 수석이었고 초등학교도 수석이었고 대학도 수석이었고 행정고시도 수석이었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야지. 다른 사람 볼 때 참 못났다. 왜 저렇게 노력하는데 저렇게 잘 안 될까? 아니 그냥 하면 다 수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딴 사람들은 그냥 못난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이런 것도 잘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꼭 꼬집어서 이제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하는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학교를 제대로 들어간 적이 없네. 밤새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원하는 데는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을 쳤다 하면 그때 자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사실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뭐예요? 내 수십 년 쌓은 이게 아상이 돼가지고 그걸로 하면 뭐예요? 옆집에서는 내 아들 갖고 별로 얘기도 안 해요. 그 정도면 보통의 아이야. 근데 나는 뭐예요? 이 지질이 못난 놈이에요. 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 가정이 그 아이가 미래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등잔불 얘기 들을 때는 그냥 이게 범연히 들으시면 안 돼. 꼭 꼬집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삶에 대입하면요. 온전하게 자성광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그러니까 내가 이 정말 어떤 그 상에 가려서 살고 있는지를 확실히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키워드를 찾자면 아상, 나라고 하는 상, 제가 지금 여러분 보기에
여자로 보여요? 남자로 보여요? 그 가끔 헷갈려서 저한테 균타운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자예요. 그런데 그 문화가 다른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저를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한국의 남자예요. 수백 년 동안 내려온 한국의 그 남성 문화에 젖을 수밖에 없는 남자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런 물이 드는 게 이틀 전에 들었다거나 오늘 들었다거나 이러면 알아차리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사셨고 우리 형님도 그렇게 사셨고 옆집 아저씨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문화에 젖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이게 맞냐? 이 생각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대한민국 남자라는 그 상의 을 알아차리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상 이러면 굉장히 아상 그러면 그냥 굉장히 쉬운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상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사회에서 태어나서 6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온전히 빈 마음으로 이렇게 아상 없이 남자라는 상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여자를 바라보고 옆집 사람을 바라보고 뭐 이렇게 취사를 하고 하기가 쉽냐? 결코 쉽지 않다라고 겸손하게 마음을 먹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하나 제가 들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당 소속이에요. 정당인이에요. 근데 A라는 정당하고 B라는 정당하고 맨날 싸워. 근데 오늘 어떤 사람이랑 비즈니스 한다고 이렇게 해서 악수해서 인사하고 이럴 때까지 좋아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사람 소속이 B정당이야. 그때부터 비즈니스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나한테 어떤 선글라스가 있는 거예요? 색안경이. A라는 색안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지금 색안경을 쓰고 있냐 아니냐 내 몸이 세포가 어디에 물 들어있냐 안 들어있느냐를 엄청나게 성찰하지 않으면 그냥 빗나가는 거예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할 수 없고 부처님의 그 지혜광명, 자성광명 그대로 발휘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성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는 그런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이 성찰 얘기를 좀 덜 하는 것 같긴 한데 불교, 원불교 이런 동양적 종교는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회의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러는 종교다. 수행적 측면에서 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즘에 주로 어떤 색깔 안경을 쓰시는지 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 안경이 투명하지만 사실은 무슨 색깔이 껴있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빨간 안경을 쓴 사람은 세상이 빨갛게 보일 것이고 파랗게 제가 가끔 가다가 선글라스 끼고 운전하다가 지하 주차장 가면 왜 이렇게 주차장이 깜깜한 거야? 나 선글라스 낀 거 잊어버리고 그럴 때 있거든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주차장이 어두운 거는 당연한 건데 그거보다 더 어둡게 느끼는 거는 내 선글라스 탓이잖아요. 그렇죠? 좀 그게 돼야 이 마음 공부의 기본이 좀 튼튼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 편착되어 있는 게 한쪽에 치우쳐서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예. 그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27장, 수행품 27장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원만한 사람이 되어 넓은 지견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한편에 집착하지 말라.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각각 한편에 집착하여 원만한 도를 이루지 못하나니 선비는 육아의 습관에, 승려는 불가의 습관에, 그 외에 다른 종교나 사회의 사업가들은 또한 다 각각 자기의 아는 바와 하는 바에 편착하여 시비 이해를 널리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법을 취하여 쓸 줄 모르므로 원만한 사람을 이루지 못하나니라. 한 제자 여쭙기를 만일 자가의 전통과 주장을 벗어난다면 혹 주견을 잃지 않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자가의 주견을 잃고 모든 법을 함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주견을 세운 후에 다른 법을 널리 응용하라는 것이니 이 뜻을 또한 잘 알아야 하나니라. 이 대종경의 구조는 이렇게 큰 데서 작은 데로 가요. 그러니까 수행품도 보면 정신수양에 대한 개론적인 거를 대종경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거기에 이어져 나오는 법문은 어때요? 뭐 수양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해요. 그리고 또 몇 장 지나가면 사리연구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면 사리연구에 대한 것들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사리연구, 지혜를 밝히는 공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큰 얘기서부터 점점 자세한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문을 보시면서 그 맥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법문은 방금 전에 법문하고 또 맥이 같아요. 아까 키워드가 편착이었잖아요. 여기서도 편착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키워드는 거의 같다. 이 편착됨에 대한 법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집착하면요 좁아집니다. 편협해져요. 편협이라고 하는 건 한쪽에 치우쳐서 좁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경주마들 보면 이렇게 눈을 가릴 때가 있더라고요. 여기다 이렇게 무슨 가죽으로 만들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앞만 보게. 그러니까 관중이 뭐 어디 많으니 적으니 뭐 전광판이 어떤 이거 말이 보면은 뭐예요? 달리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렇게 시야를 가려주는 거예요. 일부러 편착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가려 있는 걸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정견이 가능하다. 있는 그대로 보는 거를 정견이라고 그러잖아요. 편착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 편에 집착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 반대말은 사실은 원만하다는 말하고 이렇게 좀 상대적인 개념이죠. 치우쳐 있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중심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꾸 휘어지면 뭐예요? 우편향되어 있는 거죠. 왼쪽으로 가면 좌편향되어 있는 거죠. 좌편향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다시는 안 와. 그러면 좌편착. 말하자면 우편착. 군인들 가서 이렇게 총 쏘면 뭐예요? 0점 잡는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타겟을 놓고 총을 쏴요, 맨 처음에. 저도 총을 꽤 잘 쐈는데 처음 그 A급 총을 받으면 사격장 가서 총을 쏴요. 그러면 이렇게 탄착군이 형성되면 어때요? 좌클릭, 상클릭 해서 쏘면 여기서 떨어지게 해야 이 총이 이제 0점이 잡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 본래 마음,
온전한 마음, 성품짜리 뭐 이렇게 참마음, 본마음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편착되지 않은, 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각각 한편에 집착하여, 대종사님 이렇게 보신 거예요. 다 기울어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한쪽에. 원만한 도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원만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말씀하시는데, 유가. 유교를 믿는 사람은 유교에,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과의 습관에, 종교나 사회의 사업가들 또한 각자의 아는 바, 자기가 아는 바와 하는 바에 편착하여 시비이해를 널리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법을 취하였을 줄 모르므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아주 뭐 대종사님께서 누누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선비예요. 성리학을 신봉하는 선비예요. 그런데 불교의 뭐 좌선법이나 뭐 공사상 같은 걸 접했더니 그 배울 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뼈대 있는 사대부가 어디 삿된 불가의 가르침에 귀를 더럽히냐 이럴 수 있잖아요. 양반 사대부가. 대종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전에도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법을 취하여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우리가 종교를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종교를 위해서 태어나서 종교를 위해서 살다 종교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살려고, 인간답게 살려고, 가치 있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종교도 믿고 저런 종교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과 시대 인심과 뭐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구상의 종교가 나왔기 때문에 옳고 유용하고 그렇다면 배우란 얘기예요. 취해다 써라. 다른 사람의 법을 취해서 쓸 줄 모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뭐라고 여쭤보냐면, 만일 자가의 전통과 주장을 벗어난다면 혹 주견을 잃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까닭 있는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자면 중심을 잃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는데 옆에 것들에다가 자꾸 신경을 쓰면 내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더 신경을 쓰면, 오른쪽에 신경을 많이 쓰면 나중에 결국은 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을 지금 제자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견을 잃고 모든 법을 함부로 쓰라고 하는 게 아니다. 정당한 주견을 세운 후에 다른 법을 널리 응용하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정당한 주견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뭐 쉬운 말로 하면 중심을 잘 잡아라. 이런 말씀으로 새겨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다른 법을 널리, 이 단어도 대종사님은 참 즐겨서 하세요. 널리 응용해라. 잘 갖다 써라. 네, 이런 말씀하십니다. 운동을 할 때도요, 대개 보면 고수들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결국은 중심을 잃지 않는 거다. 내가 중심을 잘 잡고,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식으로 하자면 원불교라고 하는
그 교법에 대한 믿음이나 깨달음으로 내 삶의 중심을 일단 잘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뭐예요? 다른 법을 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법을 응용하는 게 아니라 방황하는 거죠. 응용해서 잘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휘둘리는 거예요. 중심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어디다 비유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근데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원불교는 지금 C 코스예요. 아주 좀 평탄하고 좀 꾸준히 가야 될 수 있는 길이에요. 여기는 뭐 경치도 좋고 그런데 가파라요. 여기 좀 위험해요. 뭐 이렇게 코스마다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여기쯤 왔다가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뭐 정상이 안 나와. 일로 바꿔서 또 이만큼 갔더니 야 여긴 또 너무 험난하네. 여기 갔더니 여기 또 너무 밀림지대네. 일생에 이렇게 두세 번 갈아타면 어떻게 해요? 여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꾸준히 자기 길을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힘이 남으면 이 코스도 가고 저 코스도 가는 거는 괜찮다. 이게 딱 떨어지는 비유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원불교를 제 개인 경험을 얘기를 하자면 원불교 오기 전에 제가 불경도 보고 뭐 성경도 좀 봤거든요. 근데 원불교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종교의 경전을 보니까요. 훨씬 이해가 쉬워요. 빠르고. 그리고 깊은 뜻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좀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다른 종교분들한테 개종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 대신 그분한테도 이 법문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심을 잘 잡은 다음에는 정당한 주견을 세운 후에는 다른 법도 널리 응용하니까 다른 분들은 뭐 원불교 교전도 좀 보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 종교에 중심을 갖고 그렇게 하셔도 좋겠다. 뭐 다 인류의 유산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성현님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원불교로 얘기하자면 이제 인생의 요도 이제 공부의 요도 이렇게 말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인생길, 공부길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법을 널리 응용하기 전에 내가 이 인생길, 공부길, 신앙과 수행의 그 길을 확실히 잡은 다음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편착에 대해서 이 직전의 법문에서는 이제 감정이나 뭐 다른 희로애락 이런 것들에 대한 편착을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더 커졌습니다. 내용이 자기 종교에도 편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니까 우리 원불교인들도 저를 비롯해서 또 원불교에만 편착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다른 법을 널리 응용할 만한 그 역량을 중심을 아주 단단하게 갖췄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음식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이 재료 저 재료 막 섞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칵테일이나 뭐 여러 가지 음식도 보면 이렇게 뭐 퓨전한다고 해서 하는데 어떨 때 보면 그게 절묘하게 새로운 메뉴의 탄생이다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잡탕이네? 그 뭐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셰프나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응용을 하면
야, 이게 그 음식인데 이렇게 또 새롭게 응용을 하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게 됐네? 이렇게 되는데 그걸 따라한다고 잘못해서 실력이 없는 사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야, 이게 지금 뭐냐? 이 음식이. 이거 그냥 잡탕하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자기가 충분히 그 주견을 잘 자가 세운 다음에 나머지 것들 응용하고 하면 그렇게 좀 원만하고 새로운 뭐가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게 지금 섞어 놓는다고 잘 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응용을 하면 응용이 아니라 그냥 중심을 잃고 쓰러지거나 뭐 어지러워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막 지식을 막 여러 가지로 쌓는다고 해서 박학다식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견을 잘 세우고 중심을 잘 세우고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자는 얘기냐? 원만한 사람이 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원만한 인격, 원만한 사람. 그러니까 신앙도 원만한 신앙, 수행도 원만한 수행. 다 원만자가 붙잖아요. 이거는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경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치우쳐 있다 그러면 뭐예요? 결핍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실력이 너무 안 된 상태에서 하면 그게 잘못하면 이게 잡탕처럼 되니까 그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잘 세운 다음에 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공부의 길을 확실히 잡고 이제 힘을 좀 쌓은 다음에 범위를 자꾸 넓혀가는. 그러니까 우리 법위에 보면 출가위 같은 데 보면 다른 종교의 그 교리도 정통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초입자 단계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는 되지 않고 법강 학마회 이상 넘어갈 때 그 다른 종교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이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주 대종사님의 이런 견해는 그 정전 대종경을 일관해서 그렇게 다른 종교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있지만, 공부인 입장에서는 너무 초보자부터 하려고 그러면 이건 우리 것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그렇게 되니까 그거는 좀 경계할 거 봐는 것 같아요. 혹시 노 선생님? 원만한 인격이라는 게 되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그쪽이 딱 잡히질 않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모습도 굉장히 다양하고, 지금 이제 과학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이제 이러는데, 이제 그런 거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를 다 인정하고 이제 다 이렇게 내가 수용하는 게 그게 옳은 건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을 딱 잡아놓고 여기까지 이렇게 또 이렇게 딱 그 가이드라인을 세워놓는 게 좋은 건지 사실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의문이 계속 남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가의 주견을 세우라고 하는데 주견을 어떻게 세워요? 중심을 잡으라고 그랬는데 중심을 어떻게 잡아? 이러면 이게 환원론 비슷하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자기가 감을 잡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원만한 인격을 이렇게 막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거가 쉽지는 않은데, 그냥 생활 속에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뭐랄까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웬만한 문제적 상황이나 웬만한 경계, 우리로 얘기하면 경계죠. 웬만한 경계에서는 그 무난하게 잘 이렇게 별 문제가 안 생기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되게 그분을 원만하다고 하는데, 우리 교전에 보면 천만경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게 새로운 문제나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요. 근데 여태까지 잘 해오던 사람이
여태까지는 저렇게 훌륭하게 대처하더니 무슨 이렇게 좀 변형된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완전히 기대 밖으로 그냥 뭐랄까요, 맹탕이네? 여태까지 평판을 다 엎어먹네? 이런 거예요. 원만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야구 선수가 3할 때 타자다 그러면 뭐예요? 어떤 경기를 가서 기복은 있을지 모르지만 3할 때에 타율을 자랑하는 사람이 3할 때 타자예요. 그러니까 원만한 인격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별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온갖 상황과 경계 속에서도 원만한 인격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결정적 잘못을 범하거나 그 수준 이하의 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주 소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쉽지 않죠. 근데 정말 이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원망 부족한 인격이라고 하면 지공무사까지 다 붙어서 원불교적으로 원만한, 그거는 이제 열애위급인데 모든 상황, 문제적 상황, 천만경계에서 다 어때요?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역사적으로 죽어야 됐기 때문에 죽은 거야.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라. 그리고 딴 사람들이 비굴하다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 비굴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 성자들께서 비굴하게 보이지만 그 비굴함을 무릅쓰고 그렇게 살아내신 거예요. 역사 속에 청사에 남을 만한. 그러니까 범부 중생들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만 이분들의 그 취사, 행동 이런 것들은 모든 인류의 사표가 될 만한, 모범이 될 만한 정답을, 모범 답안을 쓸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지까지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거죠. 근데 그거를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딴 사람 다 저러는데 저 사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려면 성자 부처님을 얘기하지 말아야죠. 범부 중생하고 똑같이 살려면 그렇게 살면 되지, 모토로 부처님 성자들의 가르침을 어렵게 배우려고 합니까? 그 묘한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 진리에 따라서 사시는 거예요. 범부 중생의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배우는 거죠.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원만한 인격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다 어떤 데서도 잘 원만하게 헤쳐나가는 사람이지만 급을 올리면 이제 가히 상상하기 힘든 경지까지도 가야 이 소태산 부처님이 얘기하는 원만한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가려고 이제 노력해야죠. 처음부터 그 경지까지는 못 갈 것 같고, 그 경지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오늘 공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